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아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우리가 거듭 삶의 순간순간 기회 있을 때마다 확인하고 질문해야 될 것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확인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목적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는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그걸 새기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때마다 나는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삶의 순간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마지막 설교를 어떤 본문을 할까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정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은 또 성경의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디베랴 바다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갈릴리 바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그래서 북부 갈릴리 지방에 있는 큰 민물 호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긴네렛 호수라 그렇게 불리어졌고, 또 갈릴리 바다, 신약 성경에서는 게네사렛 그렇게도 불려요. 다 똑같은 바다입니다. 왜 디베랴 바다라 또 부르는가 하면 주 25년에 헤로드 안티바가 갈릴리 호수 서안에 큰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리고 그 도시 이름을 로마 황제 디베리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티베리우스의 여성형입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기 때문에 일단 이 본문에는 디베랴 바다라. 그런데 여러분 흔히 잘 아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라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지금 이 갈릴리 바다 쪽에 와 있습니까? 오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따랐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자기들이 원하는 바는 아니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낙심과 절망 중에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문이 났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보고 천사들의 증언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그렇게 전해라. 여러분, 기쁘기도 하지만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신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놀라서 다른박질을 하던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놀라지 마라. 내가 부활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해라. 거기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여인들의 말이 제자들에게 전해졌고, 제자들이 아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갈릴리로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하면, 여러분, 이 제자들이 예수님까지도 잡혀 죽는 마당에 여기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의 이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 초원인 갈릴리로 갔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풀이 꽉 죽어가지고 이 갈릴리라는 촌동네에 와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에이, 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나서니까 있던 제자들이 함께 다 베드로를 따라서 밤에 갈릴리 바다로 나간 겁니다. 여러분, 왜 밤에 나갔을까요? 갈릴리 호수는 저도 가봤지만은, 또 배를 타고 한번 다녀봤지만은 굉장히 맑아요. 그러니까 낮에 고기가 안 잡힙니다. 낮에는 배가 그물질 하려고 하면 이 너무 물이 맑기 때문에 배 그림자가 있어가지고 배가 나타나면 다 물고기가 도망친대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십시오. 고기 잡는 그 장면 나타나는 거 다 보면 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베드로가 아니까 밤에 나간 거예요. 자, 베드로와 제자들 원래 뭐 출신이 많습니까? 어부 출신이 많아요. 또 다 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는 잔뼈가 굵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객지 사람이 아니죠. 갈릴리 바다에서 주로 고기 잡으면서 지냈으니까 바다의 속성까지도 환하게 합니다. 그래서 풀이 주고 있다가 에이, 고기나 잡자. 베드로와 모든 제자들이 따라 나설 때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겠습니까? 오늘 고기나 잡아 실컷 구워 먹어야 되겠다. 회 떠먹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최악의 상황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거물질을 했는데 고기 몇 마리 잡았어요? 예? 감성돔 잡을 줄 알았는데, 예? 놀래미 잡았습니까? 고기라는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허탕을 쳤습니다. 여러분, 고기 잡으면 밤 낚시를 해도, 저를 좋아하는 당시 집사님, 지금 장로님 은퇴하셨는데, 나를 고기잡이 하는데 그거 못 데리고 가지고 한 달을 내가지고 목사님 한번 가입시다. 목사님 한번. 고성 앞바다에 갔어요. 여러분, 고기가 안 잡히면 더 피곤합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이제 끝났다는 그 말이죠. 해가 떠오르는데, 바닷가에 어떤 사람이 서 있다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이상합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고기 잡을 거야.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제자들이 이 말을 들었을까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그물 한번 던지고 던지고 하는 것이 쉬운 거 아닙니다. 엄청 힘이 듭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지금까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또 한 번 하라고 이제 끝내고 이제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6절을 보세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이 던졌습니까? 안 던졌습니까? 던졌어요. 그물을 던지니까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자,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우리가 내가 지금 직면한 상황으로 이해를 해보시고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오른편에 이미
그물을 던졌겠어요? 안 던졌었겠어요? 벌써 아마 수십 번 던졌을 거예요. 오른쪽 아니라 왼쪽, 배 앞머리, 뒤쪽,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이거 안 되네? 수십 분을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도 지금까지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 말은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현재 순간에서는,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미 수십 분도 더 던졌는데 어쩌면 짜증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아직까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말을 들었더니 고기가 많아서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저는 이것이 믿음이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우리가 가지게 되는 결과를 실제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제자들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방금 전까지 물고기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바다인데 아예 씨가 말랐나? 다른 바다로 누가 다 옮겼나? 엉뚱한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하니까 정말 상상조차 못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인간의 경험과 상식을 뒤집어버리는 일대 사건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우리 인간의 상식과는 전혀 궤를 달리하는 주님의 상식, 믿음의 상식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제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한 마리 고기도 끈져 올리지 못한 채 그냥 집에 가자, 오늘 더럽게 재수 없는 날이다, 그러고 버렸다면 적어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루는 아무런 의미 없는 날이에요. 아니, 도리어 지긋지긋하고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그런데 자신들의 시도가 마지막까지 실패로 끝났지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그 말을 듣고 던졌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대경실색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뭐야? 저 사람 뭐야? 동시에 나오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이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인 줄 알아챈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예수님이라고 깨달은 그는 요한인데 누가 먼저 첨벙 바다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나갔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이거 보면 성질 급해요. 그렇죠?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 순간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이 순간이 주님을 다시 찾은 순간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버렸다고 하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다시 찾은 순간입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살아계실 때에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우리 주님 대단한 분, 아니 전능하신 분이셨지. 그 주님의 능력을 다시 발견하고 확인한 순간입니다. 때문에 이 순간은 제자들의 믿음이 살아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이 마지막 순간 건져 올린 물고기는 그냥 물고기가 아니라 믿고 순종할 때 얻게 되는 축복의 열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삶의 의미고 앞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될 인생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운 적이 많습니다. 정말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날 때가 많았습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밤새도록 헛탕질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자기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는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뭐까지 준비했습니까? 아침 식사까지 준비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 분명히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생선을 했는지 생선구이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지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끌어올려서 물고기를 세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자는 겁니다. 예. 제주도 베드로가 고기 건지면서 우와, 이건 크네. 대박이다. 우와, 이거도 있네. 돔도 있네. 참치도 있네. 그랬겠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베드로가 한 마리 한 마리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결과를 확인을 하면서 그 물고기를 건지면서 주님을 처음 만난 그 순간이 떠올랐을 겁니다.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날도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잡은 것이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발 앞에 넙죽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순간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주님, 이제 내가 주님만 따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베드로 자신인데 지금 오늘 다시 고기 잡는 업으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한 마리 한 마리 고기를 세는 베드로가 마음으로 울부짖었을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한 마리 건지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이게 내가 못할 짓 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발견했던 나를 잃어버린 지금입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이 순간이 베드로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축복의 순간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의 믿음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그와 함께 그의 사명감이 살아나고 그로 인하여서 영원한 소망이 살아나는 순간입니다. 겁쟁이일 수밖에 없었고 비겁한 자일 수밖에 없었고 도리어 배신자의 삶으로 추락한 베드로가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 신앙인으로 다시 전환이 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 여러분들과 한동안 보지 못하겠지만 오늘 또 여러분 제가 찬양하면서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순간,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리에서 아무런 의미 없는 짓, 별로 의미 없는 짓을 하면서 인생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하필이면 왜 오른편일까? 이 오른편의 의미가 뭘까? 여러분, 넓고 넓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이 지적하신 그 오른편은 하나의 점입니다. 그렇죠? 그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넓은 바다에서 거기에 그물 내려라.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난 결과가 생겼다는 겁니다. 이 점이 뭘까? 여러분, 아무리 광활하고 거대하고 웅장한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아니면 그게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다. 이 밤에 예수님 안 만나고 어떻게 하다가 뭐 그물에 좀 고기 좀 올라왔어요. 고기 뭐 회 떠먹고 배 좀 불렀겠죠. 그거밖에 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오른편, 그 작은 한 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소위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믿음이 무엇인가? 역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해보고 싶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왼편을 포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왼편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왼쪽, 주님 없이, 주님과 상관없이 밤새도록 손바닥 껍질이 벗길 정도로 거물질을 해도 결과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 오른편, 방금 전까지는 물고기 한 마리 그림자도 보이지 않던 그곳의 말씀 따라서 순종했더니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왼편이란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재림 때 상황을 이야기했지요. 그 상황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구분하겠다. 그리고 양은 어느 쪽에?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시겠다. 이 오른편과 왼편은 그 사람들, 양과 염소를 구분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쪽 오른편은 예비된 나를 상속으로 받을지어다,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 그대로 이해를 하면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관심을 안 둬야 될, 안 둬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줄일 때에 먹을 것 주고, 배고프겠다. 목마를 때에 물 한 잔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을 때 옷 입히고, 병들었을 때 또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본 사람들. 오른편. 왼쪽 사람은
여러분 뭐 대단한 죄 지은 사람 아닙니다. 사람 죽이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불에 들어갈 저주를 받을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줄일 때에 먹을 거 주지 않다. 모른 척 했다는 겁니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지 않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않고, 병들었을 때에 또 옥에 갇혔을 때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오른편에 구분을 받은 사람들, 예비된 날을 상속받을 복받을 자들은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한 자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순종하여 행한 자. 왼쪽은 뭡니까? 왼쪽은 뭡니까?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이 아닌데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섬기거나 헌신의 삶 없이 자기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른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면 저래 어리석을 수 있나, 답답하다, 할 수 있는 일이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면 엄청난 결과로 돌아올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아무리 삐까번쩍하더라도 내 멋대로 내 세상 살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여러분 밤새대로 헛고생한 것과 마찬가지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에 삶이 힘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분, 저 여론조사 어젯밤에 하는데 제가 이게 좀 응답을 해봤는데 거기에 이런 문항이 있어요. 당신은 오늘을 사는 것이 행복하다고 느낍니까? 아니면 힘들다, 고통스럽다 느낌, 이런 게 있어요. 저는 행복해요. 감사해요. 어느 조건 생각한 것이 아니고 그냥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한 일을 조금이지만은 행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행복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또 난데없이 우리의 인생에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이경건 선교사,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앞으로 할 일이 많은데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 일찍 부르셨어요.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아침에 사업 자체가 무너질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인생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 결과 속에서 내 삶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대로 행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것이 질병이든 사람과의 관계든 물질의 문제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은 내가 본래의 나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요즘 아이들 모를 거예요. 모나미 볼펜 압니까? 모나미 볼펜. 옛날에 굉장했죠. 이 모나미를 다 갖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볼펜의 대명사인데 여러분 이 모나미 볼펜이 나오면서 하여튼 잉크병도 철필 다 사라졌어요. 어떤 면에서는 삶의 획기적인 전환점이었어요. 정말 빨리 순식간에 전국에 널리 사용되어졌고
요즘은 그렇게 값어치 있게 안 생겨도 KS 마크를 획득했습니다. 이 모나미 볼펜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기억합니까? 세대차 나는데. 모나미 볼펜의 원래 이름이 모나미 153이에요. 153. 여러분, 이 모나미 153, 하얀 글이 육각형입니까? 지금도 나옵니다. 지금 나옵니다. 이 모나미 회사의 회장님이 송삼석 회장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사업하다가 도산의 위기에 처했어요. 사업이 망하니까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난리를 치다가 이래가는 안 되겠다.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럭저럭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사업한다고 하면서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 이제 내가 죽을 각오하고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3가지를 기도해. 3가지. 내가 꾸며낸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강조하죠? 예? 주일 성수 11조죠. 송삼석 회장이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업한다고 주일 제대로 지키지 못한 데 회개합니다. 이게 절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돈 많이 벌고도 11조 온전히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절대로 11조 떼먹지 않겠습니다. 하나 더 포함됐어요. 하나님, 내가 사업한다고 바쁘다고 새벽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했습니다. 나 이제 새벽 기도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면서 다짐하면서 기도한 후 성경 말씀을 읽는데 어디를 받겠어요? 어디를 받겠어요? 오늘 본문을 본 거예요. 베드로가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듯이 베드로의 그 자기 철저한 자기 회개,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분이 하나님 좋습니다. 내가 이제 모나미 볼펜을 모나미 153으로 정할 겁니다. 이 장사를 내가 주님 뜻대로 해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긴 게 모나미 153이. 여러분, 기도도 통이 컸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손에 이 볼펜이 들려지길 바랍니다. 50억짜리 팔리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통 큰 기도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구성이 좋은 데다가 가격이 저렴하니까 엄청나게 팔렸습니다. 당시에 15원 했어요. 15원. 우리 어릴 때 15원 했어요. 지금 아마 130원인가 한다든가 뭐 그랬어요. 여러분, 모나미 볼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디자인도 바뀐 게 많아요. 1963년에 첫 생산해서 지금까지 거의 50억짜리 지금 다가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에 이게 하루에 20만 자루. 그럼 한 해가 얼마나 팔리나? 지금도 엄청나게 팔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정말 사랑하는 우리 월드미션 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적인 문제를 여러분에게 제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냥 망망대해 속에서 아무 생각 없이 뭐 좀 걸리지 않나? 이것저것 거물질 내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까? 아니면 이미 할 것 다 해보고 이제 나는 끝났다 주저앉아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나중에 보면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것들로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채워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건질 수 있었던 153마리의 물고기를 하나하나 믿어. 주님 내가 이래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해서는 안 될 사람인데 주님 나를 만나 주셨잖아요. 제자로 불러주셨잖아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참된 인생의 가치를 나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주님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주님 이제 모든 것을 다시 걸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기에 우스꽝스러웠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 베드로로 다시 태어나는 회복의 순간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 지금의 인생을 한번 냉철하게 살펴보면서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자체를 가장 존귀하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 철저하게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옳은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이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명하신 것이라면 최고의 축복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회복과 바른 선택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놀라운 일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소문을 가까이 있지만 보지 못하는 동안에 제가 많이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가 원하면 달려와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려고, 아니 그것이 뭔지도 모르든지 애써 회복되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서 그렇지,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회를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사회에서 나오셔서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불렀던 나의 아버지, 우리 찬양 드리면서 우리 마음의 결단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